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백상 수상 TV 부분 대상 받을 때에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맨 처음 마디가 어떻게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자 씨는요, 전에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못됐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술 마실 때 잘 마시고 담배는 아주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볼 때마다 우리 또 통합교 다니는데요. 통합교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렇게 술도 잘 마시고 또 이렇게 담배는 완전히 그냥 줄담배 피우듯이 담배를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어머니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드리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혜자 씨가 담배를 피우는데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담배 피웠던 그 담배가 싫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고 냄새가 싫어지고 담배를 못 피우겠대요. 참 아주 이상해서 그 딸에게, 미국에 가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임고은 씨입니다. 임고은. 그 딸에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서 울더라는 거예요. 감격을 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기도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거의 많은 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가정의 식구들, 나의 어떠한 이 세상을 향한 세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는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헛된 영광, 헛된 욕심, 헛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그만 구하잖아요. 어떤 때는 응답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신앙의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딱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내 본능적으로 거의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또 여전히 내 것, 내 중심, 내 삶,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입니다. 계속 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김혜자 씨가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어요. 우리 통합적 교회는 다녔지만은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인기, 자기 명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잘 믿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변화되는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가 완전히 계속 변해가요. 그래서 그가 또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 월드비전인가요?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다니면서 그 어린아이들 섬기고 굶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대요. 사람이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을 때에 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변화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꾸준히 살아가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풍성한 그 사랑에 젖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입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면은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허공을 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소원이 어떤 소원이 내게 있는가,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헛된 것을 구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향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먼저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어떤 우울증도 고쳐주셔요. 담배 중독 그뿐만 아니라 많은 중독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또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다양하더라고. 많이 있어요. 뭔가 빼앗기고 살아요. 인생을 빼앗겨요. 도둑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빼앗기고 인생을 도둑 맞는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예를 들고 싶어요. 최진실 씨, 유명한 탤런트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장례식장에 잠깐 화면에 비친 거 보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형식과 외식,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에 밥이 돼요.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자기 그 부유함을 주님은 입으로만 있어요. 실제로 마음과 삶 속에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뭔가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 마음 안에 흑암이 있어요. 무질서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밥이 되고 사단 마귀의 놀이객감으로 전락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은 하나님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두 사이에서 계속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질 않아요. 빼앗겨요. 세상에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결단하고, 나는 이제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또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진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더 풍성한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일 수 있어요.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런 성공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은 희미하고 이것이 앞서 있다면 큰 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전반부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그 영광, 거룩한 그 이름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증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 기도 진실되게 드리기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이 세상의 헛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그동안 잡았던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데없는 거구나, 헛된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구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서 깨닫고 미리 알아서 이렇게 삶의 중심이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픔, 다양한 실패, 다양한 잃어버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볼 걸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적을 갖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나라, 진정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잠시 살다 가야 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요,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온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요, 좀 해소될 것 같으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런 것들이 오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구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인가요?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평안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이 나라 살기 위해서, 이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제자된 자기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높은 지위 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원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완성되는 그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매한 자가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의 핵심 같아요. 또 성령의 핵심과도 같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원어보니까 바실레이아, 예수님이 왕이 된 나라,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현장,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나라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내 자신을 또 굴복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계십니까? 주권자로 계십니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그 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 내 두 손을 두고 항복하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 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 라고도 대답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요 세상의 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때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한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보람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많은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서 내 삶을 살아주시고 내 가정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희망이 끊어지질 않아요. 희망 속에 살아가요. 사람이, 부자들이, 모든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인기를 다 받고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왜 정신병이 걸립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여러분 때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헤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 다 가졌어요. 명예, 돈,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삶이 재미가 없대요. 총으로 자기 입에 대고 자살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사나 싶어요. 걔 마음도 허무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도 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도록 우리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이 세상 기대했어요. 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나의 이름도 드러내고 정치도 한번 해보고 또 좋은 차도 사보고 한번 해보자. 이러한 열정으로 아주 대단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이 세상 결과는요, 기대할 것이 못 되는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찍 깨달으면 좋습니다. 나이 먹어서 깨닫는 것보다 다 헛되고 헛됩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만 남습니다. 이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아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이 세상 속에 이것이 있어. 저 봐, 저 사람 봐. 저 가정을 봐. 막 세상적인 것들을 막 보게 하죠. 그죠? 그럼 마음 빼앗겨요. 그런데 열심히 또 그것을 추구하다가 또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살만하다 싶으면은 허무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떠나가 버리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병이 와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투렁텅하네요. 여러분, 어떤 유능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1등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교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을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자. 이 투어를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네요. 얼마나 허무해요. 이 실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전에 어떤 유명한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카이스트가 있죠. 거기서 박사입니다. 잘 나갑니다. 테니스 열심히 칩니다. 건강 조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니스를 치고 난 이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가난 말입니다. 그러고서 며칠 안 있다가 죽어서 어떤 사람이 일찍 가더라고요. 여러분, 살만하니까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안 돼도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영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깨닫기 위한 아픔도 주시고요. 이름도 주시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저도 그전에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잃어버린 실패, 이런 고통,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지요.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요. 반드시 예비된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영광도 대단해요. 대단하죠. 돈 많아 보세요. 그죠? 대접받습니다. 그 이름이 빛납니다. 그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순간입니다. 잠시입니다. 지나고 보면 찬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도록 꾸준히 기도합니다. 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 맛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회개하는 곳에 임합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메타노니아, 사상 전환, 가치관 전환, 목적의 전환. 이 세상적인 가치관, 온통 세상적인 생각들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누구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방향, 이 목적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벌, 가문, 학문, 모든 것 자랑할 것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겼어요. 왜? 이 세상의 것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깨닫지 못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늘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늘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세주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요. 마음이 업되지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요.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무를 때는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결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열방까지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구하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넓혀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돌이킬 부분이 있으면은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은혜 가운데에 많은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영광, 헛된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또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주님의 다스림 속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통치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 험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예수 믿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그 삶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땅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